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변화된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민족적 우월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경멸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으므로 언약 백성으로서 주어진 영적인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만을 생각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였던 그때에, 즉 구원받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던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12절에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복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넷째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것만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형용사 아테오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여기서 나옵니다. 즉 이방인들은 많은 신을 섬겼지만 참신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과거의 그때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는 세상의 것을 다 취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소망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삶은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며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관은 대조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름대로 계획하고 확신하며 사는 것 같지만 착각에 빠진 자기 기만의 확신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막연함과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추정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소만교회 성도님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였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유대인으로부터 경멸을 받았던 때의 모습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므로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 아래 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비교 대상이 되어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아픔보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을 그때와 이제는이라는 시간적인 대조를 통해 그들이 처한 상황도 대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스라엘이 누리던 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복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피 흘리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복음을 전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신은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알긴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와 다르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씩 지금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를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삶의 가치와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삶의 원동력, 그리고 처진 일상의 생활에 그 일상의 삶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가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내 삶에 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매일 새로운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힘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진 구원받은 상태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 수 있는 극적인 변화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인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대개 화평이라는 뜻을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나 내적인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평안을 가리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화평은 불화나 적대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화합과 교제와 그리고 일치의 상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본문에서 그는 화평이신지라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 집단과 이방인 성도 집단 사이에는 적대감으로 서로를 원수로 만들고 분리시키는 견고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간에 적대감으로 쌓인 견고한 담이 막혀 있어서 유대인 집단과 이방인 집단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적대감의 장벽,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는 마음으로만 원수에 대한 용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까지 나갈 때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해의 사역을 통해 적대감으로 원수된 두 집단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적대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적대감이 되는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셨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폐하거나 도덕적 계명들을 모두 폐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서로 적대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 율법을 효력 없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적대감을 제거하신 화해의 사역을 통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세 사람은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인류는 분열과 불화와 싸움이 특성이었다면 이제 새 인류는 하나됨과 화해와 평화가 지배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서로 간의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16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대감이 사라짐으로써 서로 간의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한 세 사람과 16절에서 한 몸은 같은 표현인데 바울 사도는 이미 1장 23절에서 몸이라는 표현을 교회를 가리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한 세 사람과 한 몸으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대 관계에 막힌 담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죄 아래 놓인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화해의 사역을 이루셔서 참된 평화,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평화를 교회 안에서 책임감 있게 실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며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두 말씀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의 변화된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이방인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연결되어 지어가듯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가므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되어가는 일에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에서 제어되었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서 소망 없이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오며
소망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외인으로서 살아왔지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놀라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말을 새겨 들읍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지위와 체면과 부와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세상에 좋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신을 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일을 위해 구원받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며 즐겨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소방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